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대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호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8살 물건과 같이 죽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위에 복병을 들지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00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들어가서 성읍을 향하여 대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예,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또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오래간만에 얼굴 보는데 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예. 이 축복의 음성이 또 다음 주 더 크게 선포되는 시간이 되리라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오늘 회복과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여호수아 8장입니다. 8장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한 주간 동안 떠나지 않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전염병 문제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고요. 또 미래에 대한 문제, 학업의 문제, 진로 등등 종합적인 문제들이 아주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미 많이 겪었죠. 이미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타나지 않은 문제들도 많을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것들이 많을 거고 어떤 것들은 지금 겪고 있지만 조금 더 심해지는 일들도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또는 인류는 그리고 우리 각자는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음에 품고 나아가야 된다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복의 은총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회복의 희망은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추구되고 또 투쟁하면서 한 걸음씩 나가리라 믿고요. 그 중에 저희 교회도 예배 회복을 위해서 부단히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다가 줌으로 예배를 시작해서 아이들 보는 것만도 반가웠는데 또 오늘 아이들 처음으로 드라이브 스루 예배를 참여한 아이들이 차에서 막 율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그거 있잖아요. 부모가 그 자식을 바라보며 기쁜 마음처럼 그게 얼마나 좋은지 좁은 차에서 막 찬양하고 율동하는 그 모습들 그저 제한된 공간이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냥 가까이 가서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더라고요. 교회와 더불어 여러분의 일터와 자녀들의 학업, 무엇보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 가운데 오늘 말씀해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를 나누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무너지는 7장과 회복되는 8장이 무엇이 다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은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 전체가 굉장히 밝지 않아요? 행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유일하게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심판을 받고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여호수아 7장입니다. 광야 40년의 그 생활을 마치고 범람하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건너고 상대가 되지 않는 여리고 성마저 물리쳤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무너지는데 그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한 사회나 민족이나 국가가 무너지는데 사실은 그렇게 급격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급격하게 한순간에 무너질까 싶을 정도로 무너져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불순종의 사람 아간이 등장을 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했던 여호수아도 승리에 너무 큰 감격이 있었던지 깜빡했던지 아니면 군중심리에 휩쓸려서 자기 중심을 잃었던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뜻대로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패배를 당해요.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성경에는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호수아 7장 10절 즉 하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시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부터 회복의 과정으로 원위치의 과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아간의 죄가 드러나고 아간을 돌로 죽임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준비 과정을 마치게 되죠. 7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7장은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가 신앙의 정체성을 잃고 무너져 내렸다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첫걸음을 준비를 마치는 내용이 7장입니다. 그것에 반해 8장은 오늘 본문이 담긴 8장은 회복을 위한 전쟁과 승리 그리고 축복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7장과 8장이 너무 달라요. 7장과 8장을 보면서 뭐가 다를까 살펴봤습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무너져 내리지?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승리하고 회복되지? 그 차이가 뭔가 살펴봤는데 그 차이는 딱 한 가지더라고요. 여호수아서 7장은요 사람의 생각과 행동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간의 죄가 여호수아 행동. 8장을 넘어가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해요.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보이시면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8장은 하나님 말씀을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은 선포되고 백성은 듣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승리를 향한 결정적 순간도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매복을 하고 준비를 하고 막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고 실행할 단계가 되니까 그 순간에 여호와가 돌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아멘. 전쟁에 나가면 대장이 공격해야 되잖아. 진격을 외쳐야 되잖아.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그 진격을 외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정적 장면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8장은 7장과 달리 승리함으로 회복된 이스라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7장과 8장을 도표로 간단하게 그 과정을 좀 이렇게 올려놨는데, 제 첩이 뭡니까? 7장은 아간의 범죄, 여호수아의 교만한 생각으로 시작이 됩니다. 8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청정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무너지는 7장과 회복되는 8장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시작하느냐에 있다. 무엇으로 시작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시작되는 일은 당장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아간이 신할 땅의 외투와 황금과 은을 보고 막 그 품어서 사람들 몰래 가져갈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 흥재야. 내가 이것만 있으면, 그 신할 땅 외투라고 하는 것은, 그 신할 땅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는 문화적으로 가장 발달된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할 땅 외투라고 하는 말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이라는 거예요. 신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쟁취하고 숨겼어. 내 것을 삼았어. 얼마나 좋아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공격할 때, 그래 저 정도쯤이야.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돌격해! 이럴 때 군사들이 와! 할 때 사람 마음이 얼마나, 그 영웅심이 확 좋았겠어요. 사람의 생각은 당장은 좋아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단점인데 영원하지가 않다. 곧 한계가 드러난다. 실패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인생의 한계를 알았던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고백했습니다. 잠언 1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순간마다 기억되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너졌을지라도 회복할 것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많은 것들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힘겨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십자가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굳건히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가득 채우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팬데믹이 와서 여러 가지 것을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필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악필입니다. 글씨를 너무 못 써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내가 알아볼 정도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적어보면서 다시 곱씹어보고 묵상해보자. 그래서 많이도 못 쓰지만 하루에 며칠씩이라도, 때로는 하루에 한 장씩 필사를 해나갑니다. 그런 마음 중에 또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사실 갑자기 늘어지잖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그 뜻이 깊어지기를 원하고 내 삶이 지배받기를 원하는 그 몸부림 중에 하나가 바로 그와 같았던 거죠.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깨달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되는 인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순서, 즉 프로세스가 중요하다. 외국 생활을 시작하면서 당황스러운 일들이 좀 많이. 여러분 각자도 외국에서 처음 겪는 그 당황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가구 같은 것들이 배달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배달이 되지만 굉장히 한국에서 다 그냥 해주는데 여기는 비싼 돈을 줘야 되고, 더 당황스러운 일들은 내가 가구를 샀는데 내가 손으로 조립을 해야 됩니다. 아마 그림에 나올 텐데 이케아나 이런 데서 가구로 살면 조립할 수 있는 아주 허접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그림을, 도면을 줍니다. 저도 처음에 미국에서 어떤 장로님 부부가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책장하고 수납장하고 이런 자그마한 아이케아 가구들을 이렇게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아 좋다 했는데 그 다음 순간 펼치면서 나사가 나오고 이것저것 나오고 도면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당황했던 그런 순간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웃기는 것은 그 그림이 되게 허접해요. 허접한데 그림대로 해야 되더라고요. 넘버링이 돼 있고 나사도 넘버링이 돼서 이건 여기 이걸 해야 되고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맞춰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무시했다가는 나중에 해보면 판이 뒤집어져 있고 뭔가 나사못이 제대로 안 박혀 있고 삐뚤어져 있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듯이 신앙에도, 그리고 신앙적 삶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신앙적 삶의 순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하면 축복이 임하리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따라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리라. 아멘. 한 말씀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이것이 순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7장에서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이 먼저 시작된 거예요. 아간이 물건을 훔쳤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순서가 바뀐 거죠. 엉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생각이 앞서는 순간 하나님의 뜻과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충돌하니까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시 사람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시작되는 8장은 달랐죠.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내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찾더라. 저는 처음에 아이 뭐 여호수아가 그 군사들이랑 장계 뭐 대수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나는 200만의 엄청난 민족의 지도자다. 거기서 잠을 자는데, 여러분 사막 기후는요 밤이 되면 무지하게 추워. 제가 LA 처음 이사 가서 느꼈던 게, 밤이 저녁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 이불 같은 걸 막 갖다 주더라고요. 아니 낮에 이렇게 뜨거운데 왜 갖다 주지? 와, 밤이 됐는데 얼마나 추운지. 사막은요 낮에는 뜨겁지만 밤은 추워.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 200만 민족의 지도자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여호수아가 백성 가운데 잤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부터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듣고 순종하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났다. 작은 아이 성 하나를 공격하기에 추운 밤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밤이슬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까지 기다려요. 결정적 순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까지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18절의 말씀인 거죠. 그랬더니 잠시만요. 지금 라이브가 좀 끊겼습니다. 네. 다시. 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무너졌던 그들이 다시 회복되고 함께 승리와 축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 각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교회, 그리고 일터,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정, 삶의 자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곳곳이 회복되고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여호수아서 8장이 전해주는 축복의 승리, 회복의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서가 반복되면 패턴이 됩니다. 사이언스 타임즈 2018년 5월 기사에 아주 재미난 좀 기사가 나왔습니다. 1972년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1000명의 일생을 대학 교수들이 조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듀크대 교수들이 그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의 조사를 2016년, 다시 말하면 1972년생들이 2016년도에 38세가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분석을 해봤어요. 그 분석 결과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1000명이니까 그 중에 22%라고 하면 한 220명 정도가 되겠죠? 1000명 중에 220명이 1000명이 저지른 모든 범죄의 81%를 차지했다. 또 220명이 1000명이 받은 처방전, 의사를 만나고 조치를 받은 어떤 여러 가지 약을 받거나 처치를 받은 많은 것들 중에 78%가 220명이 다 받은 거예요. 아픈 사람 계속 아팠다는 얘기죠. 220명이 1000명이 받는 복지 혜택 중에 66%를 다 받아갔다는 거예요. 22% 중에 상당 그들 중에 77%가 홀로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36%가 상해보험의 대상자가 됐고 그 중에 40%가 초과 비만의 상태였었고 220명이 1000명이 피는 흡연의 절반을 이들이 차지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220명이 전체 1000명 중에 대부분 부정적인 요소들을 그들이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결과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조사한 결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72년생이 3살이 되는 75년도에 뇌 건강을 조사를 해봤대요. 근데 그때 이미 차이가 나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연구를 알 필요는 없죠. 우리가 뭐 특히 심리학자도 아니고 사회 분석가도 아닌 상태에서 이런 과학적 어떤 데이터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그걸 한 가지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삶이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아진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적어도 연구 결과를 보면 이미 3살 때부터 부정적 결과를 만드는 삶의 패턴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좀 엄밀하게 말하면 3살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삶의 패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삶의 패턴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다음에는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패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조금씩 상황은 다를지 몰라요. 환경은 바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패턴이 정해지면 그 패턴대로 행동을 합니다. 패턴대로 생각을 하고 패턴대로 말을 하고 패턴대로 만들어진 결과가 도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패턴이 고착이 되잖아요. 딱 굳어지잖아요. 환경이 바뀌어도, 직장이 바뀌어도, 때로는 교회가 바뀌어도 늘 비슷한 문제와 상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도 제각기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나름의 삶의 패턴들이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굳어진 삶의 패턴들이 있어요. 언어의 패턴들이 있고요, 생각의 패턴들이 있고, 행동의 패턴들이 있고,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패턴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의 삶의 패턴들을 존중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개성일 수도 있고요, 각자의 가치관일 수도 있고, 뭐든 다 다양한 거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속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를 회복과 승리로 인도하는 패턴이 우리 삶에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면 좋겠다. 때로는 무너질 수는 있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패턴, 때로는 패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승리의 삶으로 나가는 삶의 패턴을 우리가 주 안에서 얻을 수 있다면,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내가 실패했어도, 지금은 아파도 같이 모여, 그래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잖아,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삶의 패턴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순서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그 뜻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반복이 되면 그것이 패턴이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 패턴의 변화를 우리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인지라 육체 생각이 먼저 나오는 것이 인간은 인지상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패턴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화해서 어떤 일이 부딪히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뜻을 간구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고 계시를 추구하고, 그 삶의 육적인 패턴이 아니라 영적이고 하나님 중심적 패턴이 우리의 마음을 잡을 수 있다면,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린 그냥 놔두면 육적인 게 먼저 가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공생애를 보냈지만 패턴이 바뀌질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3년 동안 아주 순종하고 잘했나요? 아니에요. 누가 큰 놈이 될래 하면서 서로 싸웠어요. 예수님이 잡히신 날 밤에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패턴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그들의 삶에 패턴이 바뀐 극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의 채운 제자들은 삶의 패턴이 변화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먼저가 됐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대부분 순교자가 됐습니다.
영적인 패턴의 변화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복음의 전파를 이루었고, 그들이 진 것 같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이름으로 승리를 이루어서 그들을 억압했던 로마마저도 그들을 인정하고 기독교의 중심이 됐습니다. 저는 팬데믹 이후 오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좋은 교회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회복되는 영적 패턴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에 마가다락방의 성령께서 좋은 교회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 각자, 그리고 가정에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셔서 간섭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런 삶의 패턴이 굳어져서 상황은 어떨지 몰라도, 처지는 어떨지 몰라도, 분이 세상 사람은 어떻게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백성이라고 외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니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곳곳에서 저마다 치열한 삶과 부딪히며 투쟁하며 살았던 저희들이었지만, 오늘 이 성전이 그리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당신의 백성들, 말씀이 그리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워 사모하는 간절함을 소유한 모든 백성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무너졌을지라도 회복하게 하시고 패배했을지라도 다시 승리하게 하시며, 축복의 삶의 패턴이 굳어져 이 땅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앞장세우며 말씀께 순종하는 거룩한, 또한 칭찬받는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기를 한지 원하옵나이다. 좋은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기를 한지 원하옵나이다. 몸부림치는 기도와 간과 소원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좋은 교회가 우리를 억누르는 어떤 상황과 처지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람이 불고 힘들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만 하늘에 이룰 수 있는 간절함이,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